구원자이신 예수.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처음 듣게 되거나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군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를 그 시대마다 또 어떤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런 성경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필사했습니다. 이 성경 필사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서 깨닫고 깨닫게 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헬라 철학이라는 것,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이성주의가 팽배했던 세대였어요. 사람의 지식과 어떤 논리적 사고가 우리의 인생들을 지배적으로 다스리고 그 사회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던 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갔습니다. 이때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논리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요한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팽배해진 헬라 철학이라는 사고와 현실 속에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의심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들로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항상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여러분들이 필사하시면서 보셨던 내용들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사실 이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 강조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그들이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뭔가 우리 인간을 위한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방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해 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이다, 세상의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들이냐면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인간 예수예요. 선지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으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근거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계획들과 그 계획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때가 참해라는 단어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을,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6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16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사랑을 하셨던 정도를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방송실 도와주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들을
우리 인간 가운데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으로 깨달아질 때 나만 특별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만 특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특별하고 누구도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생각의 문이 좀 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특별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안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모두가 다 특별한데 우리는 정말 나만 특별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나만 특별하다라는 의식 속에 관심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음이에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싶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 새벽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잠깐 1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